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돌교회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성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창립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낮고 전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 창립 43주년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산돌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최한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흑암과 공허로 어지러운 세상 저희들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산돌 공동체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3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김영준 목사님을 세우사 지금까지 강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목사님,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의 삶으로 사실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은퇴 후의 삶을 하나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복을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후손들이 더 풍성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하시사 하나님을 은혜가 계승되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건강과 모든 삶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은퇴 예식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성스러운 예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강단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신방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간구들이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허락하셔서 산덕교의 모든 가정들이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양육받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잘 되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사 갈수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사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도발도 위협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되어서 이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픔을 고통 중에 있는 교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준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 뒤에 은혜를 주시사 찬양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창립 43주년을 감사하며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랑한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 시대에도 돈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녀들이 아주 뛰어나서 그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음 자랑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 변화된 것에 대한 자랑하는 사람 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참 마음속에 기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윤상현 의원님이 저를 만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의 깊이가 더해졌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자랑을 하시는데, 야,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가 썩은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찬양대원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찬양대원들 참 감사한데 저 찬양대 가운이 몇 년째 입는 가운인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 영상을 돌아보면 몇 년째 입는데 내가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나 성가대 가운 바꿔주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찬양을 못하잖아요. 찬양도 잘 못하는 주제가 찬양대 가운을 바꿔주면 그래도 그 가운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도 같이 서서 찬양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도 묻지 않고 하는 말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신재명 장로님 가서 지휘자 가운도 또 반주자 가운도 대원들 가운도 마치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 액수를 연락해 주세요. 제가 은퇴하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그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찬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찬양 연습하는 시간 이상으로 하고 오셔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요, 제일 교회가 시험 드는 데가 찬양대예요. 찬양은 입으로는 잘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면 내일 다 했다 여겨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시험을 제일 많이 들고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는 찬양하기 전에 많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키워지지 않으면 생명을 낳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한다고 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돌교회 교인들은 내가 부자가 됐다, 유명한 사람 됐다, 출세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요. 그것 앞세우고 살지 말고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은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 키우는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매년 연초가 되면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무슨 책이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옛날에 읽었던 때하고 금년에 읽을 때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려고 하면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느 때 읽을 때 달리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가 받고 심령이 열려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것을 닮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 간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 되신 믿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믿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 자랑하지 않고 딴 거 자랑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메고 나온 넥타이가 나오노 권사님 아들 모세가 사준 넥타이예요. 나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그 넥타이 안 매? 맬 날이 있어. 모세가 월급 받고 그리고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쓸데가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넥타이를 사갖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몇 년째 매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가 은퇴하는 날 내가 메고 가야지. 오늘 여기 금 배지는 박성원 목사님, 이혜원 사모님이 어제 이것을 달아주셨어요. (43년) 수고했다고 금배지 달아주는 교인 없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300만 원이란 큰 돈을 담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시겠어요. 여행이라도 가셔서 좀 이렇게 힘 좀 얻고 오세요.
말로는 목사님 많이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목사님 댁에 다시 300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 다 있을 때 저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믿음 지키지 않으면 제자리 못 지켜요. 제가 목회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주님? 그리고서 제가 이 설교를 자그마치 몇 달 전에 써놨어요. 주님이 산돌교인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요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어부일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주님이 또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내가 주의 구원을 맛보았느냐? 주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걸고 예배자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예배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는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상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핑계 삼지 마세요. 구실 삼지 마세요. 예배는, 신령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듯이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자리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딴 데 가는 걸 왜 내버려 두면서 어느 곳에 갈 때는 많이 여러분 돈도 주면서 보내면서 왜 예배자리만큼은 지키도록 안 가르치십니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장 12절 16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서서 설교를 못하니까 의자를 갖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때 마지막 메시지가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박성원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끝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안 당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서로 사랑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떤 사람이 변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 그는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버려졌어요. 그때부터는 다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아직도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 나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오늘 직장에 가는데, 나 오늘 사업장에 가는데, 나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묻고 사셔야 됩니다. 매번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묻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길은 재앙의 길이 아니고 평강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피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평강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영준이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준이는 여러분의 모든 모든 믿음의 고백장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환경이 다 편안했습니까? 아니에요. 큰 위험을 겪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산돌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진짜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두 가지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만일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모양은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짜예요. 얼마나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어느 분이 아주 좋은 백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백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명품이야. 그런데 명품이라 아이고 저 사람 명품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야. 꼭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진짜야? 기분 되게 상하는 거죠. 얼마나 이미테이션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미테이션 신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 들려주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려주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을 가리켜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생활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끊으려고 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것으로만 여겼던 삶,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집니다. 여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선ገብ이 내세요.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겹이 내세요.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은 낼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집에 살면서 선겹이는 안 냅니까? 변해야 돼요. 부자 왜 되려고 그래요? 선교하려고, 사람 키우려고, 남 도우려고. 우리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왜 제네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저축하자,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꼭 필요한 데 쓰자.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이러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 물질 축복 그만큼 받았으면 됐어요. 뭘 더 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모자르면 달라고 그랬어요. 쌓아놓으려고 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모자르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나는 산돌교회 교인들이 100만 원 11조 하는 교인 있지요. 저는 기도해요. 적어도 11조를 1억 하는 교인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도 안 하죠. 1억 있으면 그거 목사님 내가 지금 주권에다 주식에다 투자하지 그걸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1억 헌금 못 해보는 거예요. 쌓아놓으려고 돈 벌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돈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넥타이가 왜 귀한 줄 아세요? 나오노 권사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 넥타이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닥스 넥타이. 내가 이 넥타이 받고서 정말 그저 돈 분께나 있는 사람이 사주면요 감동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정말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응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변화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믿음 가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됐다고 자랑해도 가짜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면 두 번째로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 뭐요? 오락가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준아, 너는 세상에 왜 사니? 자신에게 야, 너는 왜 회사에 나가니? 너 무엇을 하려고 이 공부를 하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 살 때 하루를 살아도 뭐 하며 살고 싶니? 이 대답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매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이렇게 자기 그 신앙의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프로그램을 쫙 마스터 플랜 세워요. 그러면 연초에는 복음서를 읽어요. 복음서 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어떻게 살았나 서신서를 읽어요. 믿음이요 정말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요즘 많이 묻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뭐 하며 살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우리 이쁜 지휘자님,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오 그거요? 주차장에 만나니까 반갑게 인사했던 이주연 집사님, 이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교단법에 의해서 나이가 돼서 은퇴는 하지만 목사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요즘 내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개척하는 것보다 은퇴가 힘들다. 목사님 그렇디다. 개척하는 것보다 은퇴가 더 힘들어요. 내가 산돌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력서를 32군데에 넣었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은퇴를 하면 뭐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산돌교회에 이미 죽었어도 14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의사가 의학적으로는 95%는 사망이고 5%만 생존율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몸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전교인 가정 신방을 한번 하고 나니까 팔다리에 막 마비가 오고 저려오고 저녁이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하고 보고 싶고 가야 되는 줄 알면서 못 갔어요. 목사가 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못할 때 그때 괴로운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이 괴로움.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우리 교단법에 목사가 자유로 은퇴해도 되는 나이가 되면 나 은퇴해야 될 테니까 은퇴 조례를 만드시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거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아해요. 첫째는요,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는 거. 이거는요, 하루 종일 하라도 전 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운전하는 거. 난 누가 오라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냥 가.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세 번째는요, 골프하는 거. 의사가 폐 건강을 위해서 폐수술하고 난 뒤에 목사님은 꼭 골프를 하세요. 양쪽으로 흔들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를 하기만 하면 이기네. 목사들 세계에서 내가 골프 해갖고 찔찔맨 적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쳐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만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라면 나 산돌교회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설교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은퇴를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되게 인기 없다.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도 말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참, 주님이 섭섭하지. 야, 내가 그 박성원 목사 고르고 골라서 보내줬는데 니들은 박 목사를 그렇게 취급하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지. 목사님 있다, 야, 못 보죠. 그래서 목사님, 이 집에 이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 그거 한 마리 사갖고 포장해서 목사님 차에다 실어드리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좀 이런 교인 되면 얼마나 좋아. 시장 통해서 목사님 만나면 눈에 띌까 무서워서 싹 돌아서가 골목길로 빠져가. 이런 거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대하면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해야지, 선교하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실버 미셔너리가 되려고,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가서 말씀 전하면 젊은 그러한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 실버 미셔너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산돌교회 40주년 때 말레이시아에다 코레시아 그 선교센터를 임대를 해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교회가 은퇴비를 주면 그 은퇴비 갖고 말레이시아가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파송된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지. 그래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딱 돼갖고 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는 파송하려고 선교사님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 김문성 목사님이 영국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 양반이 2년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니까 뜩 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래 교회다가 중간에 사표를 내고 가버렸어요. 보낼 선교사가 없지만 그래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2년 동안 줬어요. 그래도 말레이시아에 그 코로나가 가시질 않고 어려워져서
종당회는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코레시아 선교센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레이시아는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어느 분이 날 데리고 저 충주에 가면 서충주에 천담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나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아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천단 산업단지니까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하고는 잘 융화가 되질 않아. 목사님 목회 경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쪽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좋은데 주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주님 이곳이 정말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고 하면 이곳에 선교센터를 할 만한 그러한 모든 건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개받아서 본리라고 하는 곳에 그 이 상가주택 하나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산돌교회가 나에게 주는 은퇴비 전액입니다. 모자라서 모두 합니까? 연금 들었던 거 연금도 해약해서 그곳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회 경력이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번아웃 됐는데 자기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주는 게 그냥 자기들이 흡족질 않아. 그래서 내가 시골에 있는데 날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아하,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분이 이런 사역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요, 그 젊은 엄마 아가들에게 정말 그들을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딸 김주신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들을 만나면 어려우니까 목사님에게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주문을 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음료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세요. 그래서 바리스타부터 모든 라이센스를 따세요. 그래서 6월 달이면 이 라이센스를 다 따요. 그래서 1층에다가 카페를 주중에는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그곳에 빵 먹으러 오고 커피를 마시러 와요. 그러면 그 젊은 엄마들하고 같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는 주중에 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엄마와 어린 아가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학교를 엽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내가 목회한 경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목사님들과 거기에 상처 입은 많은 교인들을 상담을 해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할 때보다도. 왜? 설교하는 분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날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들에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줘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때는 가진 게 없었어요. 교인도 한 명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2로만 선교센터, 영어로 예수란 말이 지저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로만 선교센터. 예수로만 하면 아이고 저것들 또 그러니까 그저 이니셜을 따서 제2로만 선교센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제2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대비도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박성원 목사님과 그리고 산돌교회 교인들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오겠어요? 올 때 빈손 들고 오면 나는 상대도 안 해줄 거예요.
은퇴한 목사한테 오는데 빈손 들고 오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빈손 들고 와도 돼요. 은퇴한 다음에 목사 만나러 올 때는 뭐하고 오라고?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 좀 의식이 깨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남한테 날마다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 것만 본 사람은 거지야. 근데 빈손 들고 안 다니면서 남한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야. 부자의 개념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쓰냐가 부자요. 또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붙여준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했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해요. 5년 안에 자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5년 지나면 하나님 제2의 제1호만 선교센터를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만 잘 되는 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 시골에서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될 때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목소리래. 그리고 얼굴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 같대. 그리고 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래. 이거는 하나님 주신 머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려보세요. 내 머리 같은 사람 있나? 가발 쓴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거 칠한 사람도 있지만 내 머리 같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느냐? 제가 하는 말은 축복하는 말, 그리고 그분을 위하는 말, 이런 말들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아직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못 만났다면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산돌교회를 내 교회 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성원 목사님을 내 목사님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박성원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뭐로 하게 하라고요? 뭐로 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근심으로 억지로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난 산돌교회 평생 모토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 양반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와갖고 덧잘 붙여버렸어요. 김 목사님 정도야 잽입니다. 나는 더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아이, 내가 한켠으로 볼 땐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량을 보니까 감사했어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 교인들은요
정말 믿음 좋은 교인, 잘 되는 교인들은요,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좋은 양복 한 벌 사 입는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 사드리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 가나안 덕이라고 하는 오리집 아세요? 가나안 덕이라고 하는 오리집이 전국에 이렇게 전부 다 체인점이 있어요. 그거 본점이 어디냐면 저기 일산 쪽에 있어요. 그 일산의 본점 주인이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자동차를 바꿀 때면 꼭 목사님 차를 바꿔주고 자기 차를 바꿔. 그 교회 목사님이 장양희 목사님인데 그 장 목사가 날 찾아왔어요.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뭘 타고 왔냐 그러면 벤츠 600S를 타고 왔어요. 야, 목사가 이런 차 타고 다녀도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차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 차 바꾸려면 자기가 타는 차 나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차 바꿔요. 적어도 이런 교인이 산돌교회도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대원도 축복합니다. 지차 바꾸려고만 그냥 눈알에서 그냥 검색만 하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먼저. 나는 개척한 교회에 여러분 전도해 갖고 산돌교회 오세요. 산돌교회에서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다야.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란 말 못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산돌교회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박성원 목사님 보고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세요. 모셔온 거야. 모셔왔으면 잘해야지. 모셔온 사람하고 데려온 사람하고 똑같아. 내가 산돌교회 교인들 보고 한 번도 나 양복해달라, 구두해달라, 나 뭐 해달라 말한 적 없어. 그래서 내가 돈 좀 있는 교인 보고 나 이것 좀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하나 해줘 해본 적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의복을 달라 하더냐, 양식을 달라 하더냐, 뭘 달라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니까. 이거는요 개척한 교회 목사의 일생이요. 근데 청빙받은 목사의 일생은 달라져야 돼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해줘야 돼요. 차를 타면 어떤 차 타야 될까? 예? 이 양반들 말들을 안 해. 적어도 최고의 차를 타는 목사님 만들란 말이요. 아멘? 아멘?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뭐 벤츠를 타고 다녀요. 목사님은요 저기 그냥 모닝이나 타시면 되지. 뭐 골목까지 신방하려면 뭐 그렇게 다녀야지.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 머슴을 두고 살 때 보면 아버지가 1년이면 옷을 2벌은 해줍디다. 봄가을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적어도 1년에 목사님 양복 3벌은 해드리세요. 머슴도 그렇게 해요. 청빙받은 목사님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양복을 입다가 또 저기 되고 나면 있는데 또 해주셔. 그러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양복 보내드리면서 양복 입고 올 한해도 승리하세요. 좀 이렇게 인심을 쓰는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들었던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이 잘되고 잘되는 그러한 형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질적인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더라고요. 너희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에? 하나님 대리자는 있잖아요. 그 대리자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주머니에는, 여러 주머니에는 항상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줄 사람 보면 언제든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큰 금고함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크다 보니까 전국에서 세계에서 저 문제만 생기면 그분 안 찾아오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
하나님이 뭐 주신 거 있나? 금걸 열어갖고 손을 넣어서 잡히는 봉투 그거에서 힘내세요. 그리고 드린대요. 김사만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세워온 교회 지원한 교회만도 60교회가 넘어요. 목사들이 어렵다고 와서 하소연하면 다 그런 거예요. 난 산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1세대 목회자로는 못했지만 이제 2세대 청빙받은 목사님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은행 잔고만 늘리려고 혈안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교회, 그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인천에 3,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가슴을 뛰는 교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교회가 여러분은 어느 교회입니까? 나는 산돌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은퇴한다는 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 뛰는 산돌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데 머리는 멍합니다. 우울증 환자처럼 멍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박성원 목사님이 계시기에 나는 산돌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산돌교회가 앞으로는 큰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돌보지 못했던 정체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믿음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자랑하는 사람? 뭐 자랑하는 사람? 뭐 자랑하는 사람? 믿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성원 목사님, 우리 기름 부은 장로님들, 세움받은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 모두에게 주님 믿음 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방향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락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삶의 목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무한 영혼 구원받게 하시사오니 선교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43년간 하나님께 보여주신 3대 비전을 따라 선교하게 하시고 사람 키우게 하여 주시고 남을 돕는 일에 전력한 우리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퇴 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등록한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장옥현님,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산돌교로 말미암아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하고 즐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 또 가족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교인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와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족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옥현님 등록하셨는데 귀한 가정 우리 김다은, 김다희, 김다미 귀한 가정 우리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3대 비전 같이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후 3시에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원로 공로 목사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43년 동안 산돌 목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성도의 존경과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차 협조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차량은 오전 예배 후에는 신흥여중 운동장으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금요일 오후 9시에 서리입사의 주관으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꼭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기도로 승부를 거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교육사역국 토요 말씀학교가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상반기 교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6월 말에 있을 친구 초청잔치 저희 교회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대학으로 전도의 실제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 수요일마다 우리 구역장들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2년 축복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이후에 첫 신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박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볼까라는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통을 위해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단이 승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의 예배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가까이함으로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김현준 목사님 평생에 성령 충만한 삶 사실 수 있도록 또 은퇴 이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 우리 심성장 원사님, 김정임 집사님, 홍규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주선 장로님 모친상 있으셨고요. 또 윤정희 집사님 부친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유족들을 위로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특별히 식당에서 식사를 우리 주방사역국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나가실 때 또 모든 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사하는 떡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 주시고요. 특별히 창립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방에서 식사하실 때 특별히 케이크도 나누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잔치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힘내시라고 이렇게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식 전에는 순서 맡은 목사님들, 장로님 오시면 그분들하고 식전에 먼저 사진을 찍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사진 찍는 것은 예배 맞춤 후에 먼저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같이 사진을 한번 찍기 원하시는 분은 기다렸다가 식사하시고 나서 그리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주에서 있는 우영학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우리 아미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오셨어요. 아미가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인지 몰라요.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아주 유수한 기업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지금 직장에 근무하는데 믿음이 이뻐요. 믿음이. 누구든지 저 딸을 며느리 삼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돌교회 가정집에서 볼품없는 그러한 베니아판을 간판으로 붙이고 시작했는데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처럼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중간에 육신의 병을 얻어서 못하는 일 없도록 은퇴까지 하나님 건강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을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적인 인물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손들이 가득한 인물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산돌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 믿음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심이 이 강단 위에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그리고 땅끝까지 터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강요들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는 윤석열 대통령 위에와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한 43년 감사 영상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실 때 우리 한번 보시고 귀가하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는 사역 초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불러주는 곳이 없어 기도하던 중 너 있는 곳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1979년 5월 22일 가정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창립 예배 후 감사 100일 집회를 시작으로 천일 작전 예배로 매일 밤 9시 성전에 모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3대의 비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여리고 100일 작전과 143명의 기도 용사들의 하루 1시간씩 70일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성을 무장한 후 복음 사역에 주력하는 일이 목회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한 신앙훈련의 중요성을 보고 오늘은 인천, 내일은 세계를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새기며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명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첫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단기 선교사 파송과 함께 100년의 선교 역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구역의 1인 이상은 꼭 참석하여 전도하는 일이 당연한 삶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졌습니다. 산돌교회는 10년마다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부평교회를, 20주년 기념으로 은혜와 진리교회를, 3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메가더 교회를, 40주년 기념으로 말레이시아의 코레시아 선교센터를, 그리고 김영준 목사 은퇴를 기념하여 은퇴비로 서충주의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목사가 은퇴하고 천국에 입성한 후에도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산돌교회는 현재 지역사회의 섬김과 봉사를 기반으로 인천 천사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소외된 자들과 학업에 지친 다음 세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영준 목사는 이문희 사모를 만나 결혼을 한 후 신혼여행 대신 전도여행을 떠날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도 많이 걸어다니며 전도를 한 탓에 한 달에 구두를 2번이나 사야 할 정도였습니다. 문이 닫힌 집에는 전도지를 꽂아두고 기도하고 문이 열린 집에는 들어가 전도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것이라 고백하는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산돌교회에도 즐겁고 행복한 교회라는 영원한 표어를 만들게 됩니다. 김영준 목사의 눈물의 기도는 산돌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복음사역을 향한 열정은 부흥을, 예배가 최우선이 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변함없이 산돌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산돌교회와 함께 걸어온 김영준 목사의 43년은 주님 가신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